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만주의 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복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속히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아닐걸요. 여러분 혹시 조언 그리고 잔소리의 차이가 뭘까요? 오지랖 혹은 관심의 차이가 뭘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정말 우리 미수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그래. 그런 사람이 자꾸 미수의 삶에 끼어들어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면 미수는 어떨까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공유가 혹은 송중기가 그런 이들이 우리 미수에게 야 미수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 라고 말하면 미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나에게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면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그런데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면 혹시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아닐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 둘의 결국의 차이는 뭘까요?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마음의 여유가 넘쳐요. 배도 부르고 단 것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래? 그렇구나. 오케이. 참고할게. 조언으로 들어요. 그런데 내가 허기가 져요. 영적인 허기, 정신적인 허기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얘까지 또 왜 그러는 거지? 잔소리가 되고 오지랖이 돼요. 내가 알아서 그냥 할게. 가 돼요. 결국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관심과 오지랖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결국엔 내가 어떠한 컨디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 어떠한 기분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혹은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조언도 잔소리가 될 수 있고 관심도 오지랖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에서 착안이 되었느냐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황금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겠지만 황금은 따라해 봅시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이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황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주님이 내 삶의 왕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맞죠? 그런데 생각보다 싫을걸요? 그리고 아마 생각보다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걸요? 분명할 겁니다. 자, 봅시다. 좋은 조언과 관심을 사람들이 가져주는데 왜 우리는 그게 늘 싫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내 주권에 간섭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권에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관심과 좋은 조언을 해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관심들이 감사하죠.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은 뭐예요? 나의 주권을, 나의 주도권을 빼앗는 시초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잔소리를 하나하나 듣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조언을 하나하나 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의 주도권들은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왜 우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감사한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고 나를 위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잔소리라고 폄하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의 자기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잔소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요. 저도 알아요. 제가 잔소리가 좀 심해요. 많이 심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 닮아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의 반의 반도 안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잔소리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6살짜리 아이가 말합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이 자식이. 근데 왜 잔소리라는 말을 그 6살 아이가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4살 아이들도 쓰죠. 근데 왜 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예요. 그래서 자기 의사대로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언이랍시고 좋은 이야기랍시고 자기의 의사와 반대가 되는 이야기가 자꾸 등장을 해요. 결국에 그들은 뭐예요? 잔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신들의 자유의사,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빼앗기기 때문에 잔소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예요. 적어도 내 방만큼은, 적어도 내 핸드폰에서만큼은, 적어도 나의 컴퓨터만큼은, 적어도 내 책상만큼은, 적어도 내 인생만큼에서는 내가 왕이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내 책상을 치우라고 하고 자꾸 내 방에 있어서 간섭이 들어오고 내 핸드폰이 어쩌네, 내 컴퓨터가 어쩌네, 자꾸 무언가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수렴청정이죠. 내가 왕으로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 자꾸 부모님이 대신 통치하려고 해요. 그러니 아이들이 이제 느낄 때는 어떤 것들을 느껴요? 특히 사춘기의 중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요. 약 어떤 느낌?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구나. 내가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듯이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하라고 강압하지? 그리고 뭔가 불평등 조약들이 자꾸 생겨요. 강화도 조약과 막 을사 조약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이거 안 해줄 거야. 자꾸 네가 먹고 네가 쓰고 네가 입고 있는 게 다 어디서 나온 건데 갑자기 막 나도 모르는 강화도 조약과 을사 조약이 생기면서 막 식민 통치 언젠간 내가 뭐 하리라? 독립하리라. 막 대한 독립 만세 외치고. 그죠? 모든 학생들은 다 그래요. 이러한 10대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이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혹은 뭐 그렇게 하는 부모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모님이 하지 말아라? 하셔야죠. 지혜롭게. 그건 서로 간에 당연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단지 그 사이에서 그 느끼는 감정들을 우리가 다시금 꺼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와의 팽팽한 이 접전, 이 전쟁의 긴장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가 부모님의 그 나이가 되었을 때예요. 부모님이 보던 것을 보고 부모님이 느끼던 것을 느끼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 나이가 되면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조언해 줬으면 좋겠는데, 충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잔소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내가 나의 내일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겠거든. 이 순간이 오는데 결국엔 이 순간은 너무나 늦다는 거죠. 아쉽지만 결국 잔소리가 조언으로 느껴지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가 부모님의 시선과 같아지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불안에 떱니다. 두려워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헤롯의 귀에 하나가 들립니다.
유대의 왕이 났대요. 사실 이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거든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왕이 그냥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로마로 가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겨우겨우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서 인정을 받고 유대로 와서 열심히 예루살렘 성도 정복을 하고 뭐를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헤롯 왕조가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유대인의 왕이 됐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은 어떠한 느낌을 받을까요? 내 자리, 내 왕의 자리를 누군가가 빼앗는구나. 그는 무섭고 그는 두려웠을 거예요. 결국 그는 16절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하나예요.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내가 전 세계를 원했던 것도 아니야. 내가 로마만큼 큰 땅을 원했던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요만큼 꼴랑 요만큼 예루살렘에서 요만큼 좀 더 그냥 이 작은 유대 땅, 그냥 이 땅의 왕만큼은 내가 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는 자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러자 무섭고 그러자 두렵고 그러자 불안했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럽니까? 사실 때로는 우린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할 거 다 하잖아요. 내가 뭐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그리고 내가 주일 예배도 내 주님 앞에 올려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이만큼의 돈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날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조차도 왜 죄라고 말하고 왜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것조차도 불경건하다 말하면서 나의 삶을 옥죄입니까? 하나님, 나도 숨쉴 구멍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만큼은 내가 전 세계를, 내 인생 전체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딱 이만큼은 내가 왕이 되면 안 됩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부분에서만큼은 주님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원함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은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유흥과 쾌락들을 적당히 여기에서만큼은 해도 돼 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엔 우리도 나도 헤롯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왜 불안을 느낄까요? 왜 싫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3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올은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스올은 찬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옥은 사망이고 스옥은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스올에서는 우리는 찬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좋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는 감사한다고 말해요. 살아있는 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죽어있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다 죽어있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시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맹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맹인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는 거를 이들은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맹인이야.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육체의 눈으로는 다 보이지만 육체의 눈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뭐했다?
영은 죽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 볼까요? 죽은 자는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해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살아있는 자는 늘 감사한 겁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함께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의 나이가 되면 어느 순간 부모의 조언이 그리워지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시작하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혹은 헤롯처럼 내 자리가 뺏길까 두려워 이만큼에서는 예수님을 자꾸 죽이고 이 나라만큼에서는 예수님을 자꾸 쫓아냅니다. 결국에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버려야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왕으로 주권자로 나의 삶 가운데 오시면 내가 버려야 될 게 많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많고, 내가 손해보면서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런 부분에선 싫어요. 그냥 복을 가지고 그냥 로또 6자리 가지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 환영하죠. 그런데 로또 6자리가 아니라 자꾸 뭐 하지 말라 그러고, 자꾸 저거는 하라 그러고, 자꾸 내 삶에 제약을 주시니 그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참 내 삶의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해롭 같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 모습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단어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나의 주님께 황금을 드린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꼭두가시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이거죠. 그냥 왕의 시선을 네가 가져라 해요. 왕의 생각을 네가 가져라 해요. 그냥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의 시선을 내가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꼭두가시가 아니라 내가 왕의 생각, 왕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시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잔소리처럼 느껴질까요? 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통했네요.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때로는 나랑은 생각이 다른 생각이 주님 앞에 전해졌을 때,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와, 하나님, 굿 아이디어.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셨네요. 와, 좋습니다. 하나님, 굿 아이디어.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구장창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봅니다. 얘들아, 우리 같이 뭐 하자? 왕 노릇 하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왕 노릇 하자.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요, 당신을 왕으로 만드시겠다는 거고, 당신을 왕의 시선으로 왕의 생각을 갖게 하시겠다는 거고,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말은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님 앞에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내가 나의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는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뭘까요? 황금을,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내가 황금을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왕의 자리, 왕의 시선, 왕의 생각,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